할렐루야. 은성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온 무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앞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가 27장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느라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배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5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여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 의지하며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채워주시며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나
아멘. 교독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망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모든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일하심이 있다 고백하면서도 한 주간을 돌아다 보니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내 힘이 하나님보다 앞질러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에서 믿음의 성도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에 하나님 힘써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저버렸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90장) 찬송하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란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란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란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란 산 돌보시고 날 친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종이라 자처하면서도 시로라기처럼 가난한 믿음뿐임을 자복하며 이웃과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들은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물질과 명예를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념과 세대 간 갈등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함으로 이 나라를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25년도 믿음이 이긴다는 비전을 가지고 은성교회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나눔과 올림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금년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47개 목장에서 28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단기 선교사로 참여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통하여 눈물 뿌리며 헌신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직접 동행하여 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기적을 체험케 하시옵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단에 세우신 김현규 목사님, 언제나 강건한 믿음과 영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인간의 영상은 십자 뒤에 가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들려지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하루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기적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과 추운 겨울 날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각별히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품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장중에 품어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준비된 찬양을 아름답게 봉헌하는 카다시 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셨고,
지휘자와 반주장 성볼 그리고 모든 대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담대히 간수할 수 있게 인도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영적 기적의 역사가 이 예배 위에 일어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분과위원장 회의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찬양 예배 시에 목장 연합의 날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따로 드리지 않고 1, 2, 3부 예배 끝나고 목장별로 다 모여서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오후에 목장 모임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장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선한 근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장 연합의 날 하다 보면은 목장을 섬기시는 목장지기 분들이 조금 부담되실 것 같아요. 내가 밥도 한번 싸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데 뭐 한 번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1년에도 한두 번씩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시면 부담도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같이 십시일반 하셔서 같이 좀 회비도 거두시고 내가 밥 먹는 건 내가 좀 내면서 같이 한다. 그렇게 목장지기 분들 도와주시면 서로 부담보다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높아시면 말씀드리고 또 EBS 안내 드립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EBS 안내 드렸습니다. EBS는 은성 바이블 스쿨인 거 아시죠? 이제 상반기에 6개 과정 열립니다. 구약반, 신약반, 또 1대1 양육자반, 동반자반 그리고 4월 달부터 시작하는 우리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과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보사에 안내지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서 쓰셔서 봉헌함에 넣으셔도 또 저희가 같이 집계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해외 선교팀 이제 내일 돌아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함께 연락 주고 받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이들 함께 복음 전하면서 급식도 하고 떡볶이, 뭐 잡채, 불고기 이런 것들 나누고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아침에 도착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분과에서 장학금 지급합니다. 우리 대학생 청소년부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전부 또 지난번부터 우리가 갓난아이 있는 자녀들 출산 장려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부가 동계 수련회 합니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는데 우리 청년부가 엄청 부흥해서 수련회만 50명이 온대요. 와,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정말 강하게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3부 예배 시에 주차 봉사로 섬기실 분들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마다 입구에서부터 정말로 인사하면서 주차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공백이 생겼어요, 자리가. 그래서 새롭게 함께 섬기실 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주차 봉사 하시다가 예배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의 교역자분들에게 아니면 저기 나가시면은 오른편에 차량 봉사하는 우리 주차부 컨테이너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방 일정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입니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91분 개근하신 분 있는데 잠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께 상패와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자 총 91명 중 대표자 2분을 앞으로 모셔서 상패와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조혜영 권사님, 서규혜 권사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인 권사님입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자 조혜영 권사님, 귀하는 세일의 새벽 기도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새해를 시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믿음의 본이 되었기에 축복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리며 2025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025년 2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담임 목사 김연종. 박수로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자 정봉인 권사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자분들은 뒤를 돌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에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축복하고 또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린 헌금은 두 가정,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시고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자기 돌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월 들어서면서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오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눕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의 점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들을 오늘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돌본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돌볼 수 있을까? 자동차는요, 먼 길 떠날 때마다 차량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떠나죠. 비행기도 이륙할 때마다 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합니다. 그래야지만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보면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요, 먹는 거 철저하게 관리해요. 운동 철저하게 해요. 일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동관계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합니다.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요, 믿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고 난 교회 나와, 나는 헌금 드려, 나는 매주일 예배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내 믿음의 모습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신앙을 잘 돌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요, 너무도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조그맣게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자기의 삶을 점검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수첩을 보면 하루에 18번 자기의 삶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18시간을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목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돌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설교의 황태자, 목회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스펄전 목사는 7가지의 경건 생활의 법칙을 날마다 점검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기도했나?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나? 나는 감사했나? 나는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느꼈는가? 나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스펄전 목사는요, 매일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요만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 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게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또 내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그 점검 리스트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냐? 이 말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했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많이 양육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관 기간 동안에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이비 목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혼란시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했던 것이요, 먼저 목회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의 사도성, 목사직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바울을 막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비방하지만 너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바른 믿음이 있냐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 바른 믿음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 이단들에서 포교 활동하는 전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 예수가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장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알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볼 때는 아무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자꾸만 이만희를 보혜사래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제도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총 안 든다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기준이 있으면 이상한 것들을 이상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요, 바깥을 향해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을 향해서도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설교하면서 이상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말씀 선포하고 진리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축복만을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저러면 안 돼, 제가 건방지게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말 하면 저를 쫓아내세요. 목사님 나가세요. 그럼 저희가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죠. 그럼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목사님들 많이 나와요. 목사는 여기 서 있어야 목사예요. 이상한 데 서 있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고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선동질하는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은요, 어쩌면 믿음의 바른 기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들으면 저 목사 이상하다 생각해야죠. 그리고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알아야죠.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을 더 보면 5절 말씀 가운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그렇죠? 믿음은요,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안에 예수님 있나? 그리고 확증하라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으라는 게, 인정받으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면서 아유 잘생겼다, 난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당신 잘생겼어요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확인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 같아요? 와, 아까는 찬양 좋다고 말해줬더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제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 같아요?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확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늘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정 가운데의 삶이 힘든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인정받는 게 힘들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교회에서 파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남성이 어떻게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좀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더니 아빠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18절 말씀 가운데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19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도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돌보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7절 말씀은 그래요.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라. 중요한 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선을 행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마태복음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과 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나는 오늘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이 뭘까? 착한 일. 오늘 저도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거짓 목사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을 비방했어요. 바울이 속상할까요? 즐거울까요? 속상하겠죠. 속상한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라.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살라는 거예요. 꼭 부모 마음 같죠. 바울은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면서도요,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잘해줄 수 있어요. 매일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잘해주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믿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남을 도와준다? 돈으로 도와준다? 돈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봉사한다? 봉사하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요,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병실에 누워 있어도요, 다른 사람들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방 안에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김정은 정말로 와장창 넘어져서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지옥 갈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북한 땅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발리를 우리가 가지 않아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도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성도가 가지는 능력이요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한 일,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세요.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많이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는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은 옛날에 before예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라는 건 이제 이후의 after죠. 늘 before와 after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은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옛날에 내가 동네에서 고스톱 좀 쳤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그런 것들은 끊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내가 옛날에는 술도 한잔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조금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될 거고,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도 좀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돼야 되겠지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변화는 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냐면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그냥 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서 살다.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다. 누구는 돈을 위해서 살고요, 누구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고요, 누구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요. 다 무엇인가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위해서 살고 있는 것과 자기의 삶이 맞으면 행복한 거고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그 삶이 자기의 현실과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회복지예요. 남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맨날 남에게 주고 있으니까요, 안 좋아요. 나는 내가 편해야지 좋아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맨날 남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는 힘들고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그래요. 공공의 권리와 또 공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정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목사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요, 목회가 늘 즐거워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목회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야지만 내 삶의 현실이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평안하죠?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이 한 시간은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아닌 곳에 나가면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워드 핸드릭스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내내 난기류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다 화가 이만큼 나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승무원 가운데 유독 한 승무원만이 전혀 불평 불만 화내지 않고 모든 승객들을 상냥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마음 가운데 감명을 받았다가 이 승무원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직원이 있다니 이 회사는 운이 좋다.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이 회사에 미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승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핸드리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때 승무원이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고, 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돈을 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요만한 물건 하나를 팔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약해졌어요. 약한데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해요. 나는 상관없고 너희가 잘 되면 좋겠다. 또 나는 비방받지만 너희가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받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비방받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믿음이 괜찮은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늘 뭐를 생각해야 되냐? 나는 희생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내 것만, 나 혼자만 좋으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빵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주지 않고 너는 먹지 마 임마,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고 먹어버리는 엄마가 있다면 온전한 엄마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희생해야 될 때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화진을 가면요, 여러분, 셔우드 홀 일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집안 무덤이에요. 집안 무덤.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의사가 조선에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로제타 홀도 의사였어요. 남편을 따라서 조선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셔우드 홀이었어요. 셔우드 홀도 의사였어요. 근데 조선에서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면서 결핵 퇴치에 앞장서고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씨를 제일 처음 들여온 사람이 이 셔우드 홀이에요. 그리고 셔우드 홀도요, 조선 땅에서 죽어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 홀 일가의 무덤이요, 양화진에 있어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현대식 의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그랬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있으려면 씨가 뿌려야 돼요.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게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지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희생으로 남편을 섬기고 어떠한 희생으로 아내를 섬기고 어떠한 희생으로 가정을 섬기고 어떠한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나누며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준 것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고요. 또 미련한 처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된 사람들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둘 다. 그렇지만 이 처녀들은 기름이 없는 것을 보고 기름을 더 준비했고, 이 사람들은 기름이 없는 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봤으면, 기름이 있구나 없구나 보고 좀 부족하겠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생각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때는요,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것들을 더 노력하고 다른 것들을 더 붙잡고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돌보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보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주저앉아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성숙과 전진이 있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성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체크리스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준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도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희생한 것이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바른 믿음의 기준을 주옵소서.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자람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세상 가운데 많은 노력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왔는지요. 우리 은성교회가 먼저는 다 함께 믿음의 노력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늘 선한 행실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나누고 희생하며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늘 열매가 있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모두의 믿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사시고 이제 함께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값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향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과 육으로 채워주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자기를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미랄처럼 빛과 소금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하나 해결받아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이 힘이 있고 기도가 응답 있고 전도 선교 구제에 앞장서며 선한 교제가 있어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주님 앞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성령님 동행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 다니며 주님의 치료에 손길 구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며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민족 복음화 이루며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연약한 모든 환우들 위에 나라와 세계 선교지 위에와 우리 선교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